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감아 역사하시고 예배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이미 와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여봅니다. 내 손을 주께 내
친절한 바람이 마음 평안하게 항상 기쁨으로 보이네 가슴 편에 안고 주님 안에 안기세 주의 나라에 가슴 편에 안기세
전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이번에 목소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눈을 감고 허민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피아노만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의 장소 예배 장소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하여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은혜가 강물처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생명 주신 은혜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가 콸콸 솟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환경과 형편과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단계 거리두기 관계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멈추어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주일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이심에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 유행 중에도 어디에서든지 예배 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멈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 주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인총님과 찬양하시면서 헌금합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덮어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마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사랑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와 되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부유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신 물질 중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구약성경 472쪽. 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백옷을 입었더라 같이요. 다윗이 족속이 즐거이 관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내어오니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즉 예루살렘 시온산성에 마련한 성막으로 옮겨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궤는 요즘에 잘 안 쓰죠. 오너로 아론으로 나무로 만든 큰 상자, 다시 말하면 관과 같은 큰 궤짝을 말합니다. 이 궤는 우리나라 아카시와 같은 비슷한 십된나무라고 하는 조각나무로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125cm 정도고 넓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약 75cm의 크기로 되어 있는데 상자의 안과 박이 다 금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상자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이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도 들어있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궤는 항상 하나님의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중에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기 지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이것만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12지파가 4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 진의 중앙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 여호와의 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때, 행진할 때 무엇이 먼저 가요?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인들이 앞장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 여리고를 돌 때도 궤가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이요 중심이고 끝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랬어요. 모세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부터는 여호와의 궤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어느 순간인가 와장창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가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엘리가 제사장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패하니까 여호와의 궤를 부족처럼 생각해가지고 궤를 진중으로 갖고 갔어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고, 그래서 그때 3만 명이 죽고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7개월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에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내렸는지, 뭐 가드, 아스불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면 독종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끔찍한 심판을 내립니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젖은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하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고, 이렇게 하여 다시 이스라엘로 옮겨온 하나님에게는 거의 70년 100년 동안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돼요. 이거 개인집이잖아요. 개인집. 몇 년 동안요? 70년에서 100년 동안 그 개인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부터 멀어져도 너무나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딱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말씀 좀 이상해.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을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빼앗고 싶으면 빼앗기고,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수도 다윗성에 마련한 성막에 모시려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지금 옮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실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여호와의 궤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만 옮기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옮기느냐? 궤 사방에 고리가 있어요. 그러면 채가 있잖아요. 채를 끼워서 레위의 어깨에 메고만 옮길 수가 있어요. 만지거나 보면 즉사입니다. 무서워요. 왜?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본다든지 만지면 즉사예요. 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알고도 잊어먹었는지, 아니면 70년 100년 동안 저쪽에 있었으니까,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궤를 새로 만든 수레 있지요. 소각부는 수레를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에게 그 수레를 몰고 가야 됩니다.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막 뛰니까 여호와의 궤가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뭐 우사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사 여호와의 궤 앞에서 우사가 바로 죽습니다. 아론의 자녀들도 그랬죠. 여호와의 불, 다른 불을 하면 죽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서우신 분입니다. 지금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은 꿈도 못 꾸는 일을 우리는 지금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다윗은 온몸의 심장이 터질 듯한 극심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고 자신과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빚어진 비극에 대해서 스스로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말로 70년 100년 만에 이게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나 하나님의 길을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웠죠. 가다가 또 무슨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여호와의 길을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해가지고 오벳오돔의 집으로 메어가다. 너무 무서워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 여호와의 길을 다윗성에 옮겨가지 못한 다윗이 3개월 만에 지금 다시 오벳오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길을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물론 이때는 이제 역대상 이쪽으로 보면 여호와의 율법대로 레위인으로 하여금 깨어서 메고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옮기게 하였는가? 두려워서 못 옮겼는데 3개월 만에 옮기게 하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머문 곳에 온갖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1절 볼까요?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호와의 개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 아멘. 자, 있었는데 그랬지요. 있었는데 오늘은 야샵으로 앉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살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개,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살아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의 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같이 사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넘치겠어요? 안 넘치겠어요? 넘친 거예요. 여호와의 개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거는 하나님이 그 집에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간 머물렀어요? 단지 3개월 머물렀을 뿐인데 오벳 에돔 그 사람과 그의 온 집과 식구들과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몇 개월? 1년도 아니에요. 농사 한번 질 1년도 아니고 3개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한 나라의 왕 다윗 왕이 놀랄 정도로 부러울 정도로 나도 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할 정도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눈에 띄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알 정도로 복을 안 줬으면 일국의 왕 다윗이 그것도 두려워서 3개월 전에 저기서 놔뒀던 여호와의 길을 옮겨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한 나라의 왕이 부러울 정도로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삶속에 머무르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온갖 복이 주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소유와 하는 일에 넘치는 복이 쏟아져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첫째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기에 머무른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자석과 같아요. 큰 강력한 자석에는 모든 쇠가 그냥 붙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이 모든 복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한히 솟구쳐오는 샘물과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마치 무한히 솟구쳐오는 샘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샘에서 막 복이 쏟아져 나오는데 처음에는 생수의 복, 생명수의 복이 무한정 쉼없이 솟구쳐 나와서 우리의 삶을 생명에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머무는 것은 이 생명수의 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넘쳐나면 나에게만 멈추는 게 아니고 막 솟구쳐 나와서 그 사람이 속한 가정, 하는 모든 일, 그 다음에 이웃, 사회, 나라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까지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임한다. 이 모든 복은 신명기 28장을 읽어보면 1절과 3절부터 13절까지 쫙 나오죠. 안 읽어봤습니까? 나오잖아요. 쫙.
이 말씀은 뭐냐? 한 번 더 들어가면 말씀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종한다는 것은 말씀이 일단 내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머무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이 지금 뛰어난 민족, 이 작은 나라가 세계를 뒤집어주고 막 문화, 아주 정신없이 막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는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한 번도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온갖 종류의 복이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머무르게 될 때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씨앗과 같아요. 하늘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죠. 이처럼 어쩐 때는 한마디 말씀만 우리 안에 떨어져서 깊이 뿌리 내리고 머물러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삶의 그 말씀으로부터 풍성한 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 말씀 때문에 죽을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우울해서 삶의 의미가 없는데 희망과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죽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 이 마음속에 기억했던 머물렀던 말씀이 성령이 탁 튀어나게 하면 그 말씀이 죽을 생명도 살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생명이 살아나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말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느냐? 말씀에 주이신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팍 튀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삶에 머물러 있어요? 안 머물러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딴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려는 말씀이 딱 주어지니까 내 안에 쫙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몇천 년이 지나지만 전 세계 인류의 창대한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자기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가 지금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확 박혔기 때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요셉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꿈이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꿈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꿈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7살에 형들이 그냥 떼거지로 몰려갖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구덩이에 빠치고
뭐죠? 노예로 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청소년이.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결국은 30세라는 나이에 대이집트의 왕과 같은 권력을 하는 총리가 되고 7년 흉년 중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그 마음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여기서 무한정한 복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코테른이라는 사람은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멘. 손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건 뭐냐?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면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서 마음에, 삶에 머물게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차에 놔두고 집에 놔두면 복 받는 줄 알아요. 이건 이제 부적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전쟁 중에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아는 그 부적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책이에요, 책.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때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겁기만 하지. 네. 어느 해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느 해 무역의 날에 수출탑을 휩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대명 무역 상사를 경영하는 믿음 좋은 김용순 사장이라고 합니다. 섬이 온다는 사양길이 있잖아요. 이제 그 무너지는 사업. 그런데 얼마나 사업을 잘했는지 수출탑을 받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주목하는 대상이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당신은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씁니다. 필사라죠.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쓰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는 40대 나이에 7년 동안 대단합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썼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벌써 8번을 쓴 거예요. 여기 태초에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써보면 태초에 하나님 주의 말씀만 이게 쓰는 거 훈련해도 힘들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틀리면 다시 쓰고. 저희 형님 장로님도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썼어요. 근데 이분은 새벽에 4시간 동안 썼는데 8번이나 썼어요.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 같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막 만나는 거예요. 뜨겁게 체험하니까 천지만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천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니까. 성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아멘. 이처럼 모든 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에서부터 모든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아하고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귀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오베데돔이 순종했다 했다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호와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나도 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져오죠. 얼마나 사모했느냐.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14절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뭐 했다고요? 춤을 추는데 이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안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다윗의 춤하는데 거기는 막 옷 다 벗더라고요. 팬티만 이렇게 입고 그냥 막 그 성막에 들어갈 때까지 동실동실 막 혼자 춤을 춰요.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음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를 메어오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면서 옮겨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뉴욕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에서 제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봤는데 누구 계십니까? 다윗이 다 마련해 놓은 거 솔로몬은 그냥 이어받았을 거고 다윗이래요. 근데 이 결론이 믿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과학자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인류 역사에 제일 누가 돈을 많이 복을 받았느냐 조사해봤더니 영국의 어떤 여왕, 인도의 수많은 왕들, 이집트의 왕들, 중국의 황제들 약 30년간이나 세계 제일 부자를 한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다 조사해봤는데 다윗이 제일 물질적으로 많은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제가 성경 내용을 근거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근데 다윗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어떤 거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드린 성전 건축원금만으로 제가 계산해봤어요. 금이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놋은 아예 셀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금 10만 달란트를 한 돈에 뭐 3.75g 해갖고 하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계산은 다 생략하고, 금 한 돈이 35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건축원금으로 드린 돈을 지금 돈으로 계산할 때 316조 올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1년 예산이 600조 되니까 316조는 금방 계산했어요. 그것도 성전 건축원금으로 어마어마한 물론 이렇게 돈을 많은 거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하겠다 했잖아요.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받은 그 물질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물질적으로만 영혼으로 받은 복은 놔두고 물질적으로만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이면 좀 근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권위와 체신도 다 잊어버리고 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막 덩실덩실 이건 억지로 추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가 70년 100년 만에 자기가 있는 다윗성 성막으로 마련한 대로 옮겨오는데 진짜 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왕원해서 백성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된 줄 믿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딸 아내 미갈이 그거 보고 왕이 도대체 채신머리가 그게 뭔 짓이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백성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거다. 그런데 나중에 내용을 읽어보시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온 세상의 모든 복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베드돔의 집에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그러면 이 3개월을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3개월 동안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걸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16월세 100개요. 꿈에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히틀러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 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죽음에 가서도 평강을 누렸습니다. 저도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10분씩 들으면서 본문 말씀을 한 100번 이상은 듣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근데 일주일, 그냥 3개월 동안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되고 이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머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은혜와 복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에 머물러 있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